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출애굽기 12장 37절부터 42절입니다. 출애굽기 12장 37절부터 42절 제목은 누구에게나 허락되는 구원입니다. 누구에게나 허락되는 구원. 어떤 도시에서 큰 수해가 발생했습니다. 그때 한 학교 건물이 임시 대피소로 사용되었죠. 그곳에 들어오는 사람은 어떤 특별한 조건이 없었습니다. 나이도 직업도 출신도 묻지 않았어요. 다만 수해를 입은 모든 사람들에게 열려 있었고 누구든지 들어오면 보호를 받을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들어와 안정과 평안과 위로를 얻었습니다. 오늘 본문은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을 떠나는 장면을 기록합니다. 흥미로운 사실은 이스라엘 백성만 출애굽한 게 아니죠. 성경은 수많은 잡족도 함께 떠났다라고 말씀합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매우 중요한 메시지를 전합니다. 하나님이 여신 구원의 길은 단지 이스라엘에게만 열린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구원의 길은 아무에게나 열려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양의 피를 바른 자들 누구에게나 허락된 구원이었던 것이지요. 이 시간 누구에게나 허락되는 구원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생각해 보겠습니다.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소위 잡족들도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양의 피를 문에 발랐습니다. 하나님은 그들에게도 구원을 허락하셨습니다. 결국 하나님이 여시는 구원의 길은 어떤 특정한 민족이나 사람들만을 위한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우리 모두에게 허락된 구원의 길이지요. 물론 믿음으로 응답해야 하지만 그 문 자체는 누구에게나 열려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이 구원의 은혜를 깨닫고 체험하는 시간이 되길 바랍니다. 이스라엘은 양의 피를 바르고 장자 재앙에서 살아남았습니다. 장자가 죽는 재앙이 있어요. 놀라고 두려워한 바로와 애굽 백성은 즉시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쫓아내었습니다. 드디어 하나님이 여신 구원의 길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37절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람셋에서 발행하여 숫곳에 이르니 유아에 봉행하는 장정이 60만 가량이요. 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구원이 실제 역사 속에서 시작되고 있습니다. 이 출발은 단순한 어떤 민족적인 이동이 아니라 수백 년 종살이의 삶이 끝나는 순간인 것입니다. 그들은 자신들이 살던 고센 땅 람셋에서 출발하여 숫곳을 향하고 또 가나안을 향했습니다. 그 광경은 거대한 장관이었지요. 20세 이상 장정만 무려 60만 명 정도 있습니다. 여기에 여자와 아이들까지 포함하면 거의 수백만, 적어도 300만 명 이상에 이르는 거대한 무리가 그 고대에 가나안을 향해 가기 시작했습니다. 이것은 개개인의 노예 탈출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 전체를 향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인 것이죠. 그런데 성경은 거대한 무리의 이동을 이야기하는 가운데 매우 중요한 사실을 기록합니다. 38절입니다. 중다한 잡족과 양가소와 심히 많은 생축이 그들과 함께하였으며, 이 구절은 매우 짧아요. 충분히 그냥 지나칠 만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가 이 말씀 한 구절에 가득 들어있음을 발견합니다. 이스라엘이 출애굽할 때 잡족이라는 종족도 떠났습니다. 여기서 잡족의 잡은 뭐예요? 잡초할 때 잡입니다. 잡초 같은 민족, 잡족. 이거는 뭐냐? 어떤 한 민족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이 사람, 저 사람, 이 민족, 저 민족이 섞였다는 것이죠. 그래서 번역을 잡족이라고 한 것입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만 장자가 죽는 재앙에서 살아남은 게 아니죠. 어떤 다른 이들, 혹은 애굽인이거나 아니면 또 다른 사람들도 살아남아서 이스라엘을 따라 나섭니다. 그들은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눈으로 보고 귀로 들었습니다. 처음에는 반신반의했죠. 그런 신이 어딨어? 우리는 태양신 라와 다른 애굽신들을 믿는데 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믿던 신은 이스라엘의 신 여호와라는 분에게 계속 지고 아무런 말도 못했습니다. 자기들을 구원하지도 못했어요. 여호와 하나님은 참으로 대단한 분이었습니다. 그런데도 바로는 이 무서운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을 전혀 듣지 않았어요. 하나님을 두려워한 이들은 겁이 덜컥 났습니다.
어느 날부터 모세가 전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했어요. 그러다 다른 이들과 달리 그런 재앙 속에서 자신들은 안전함을 배웠습니다. 그때부터 그들은 하나님을 조금씩 생각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던 중 장자재앙 이야기가 나오자 곧바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양의 피를 발랐습니다. 그렇게 그들은 살아남았던 것입니다. 양의 피를 바르고 구원받은 그들은 자연스럽게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하기 시작했습니다. 바로도 양의 피를 바른 모든 이들을 이스라엘로 보고 다 떠나라고 했습니다. 그렇게 하여 이스라엘만이 아닌 이민족들, 잡족들도 자동으로 출애굽의 대열에 선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런 이들을 이스라엘에서 떠나라고 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들도 이스라엘처럼 대우하시면서 구원의 길에 함께 참여함을 허락하셨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입니다. 구원의 길은 어떤 이들이 생각하듯이 그렇게 폐쇄적이지 않은 것이죠. 아주 닫혀있지 않았습니다. 이스라엘인이든 애굽인이든 구스인이든 피부가 항색이든 검든이든 하나님은 구별하지 않으셨던 것입니다. 하나님이 여신 구원의 길을 따라 그들도 이스라엘과 함께 나왔습니다. 신약이 오기 전에 이미 하나님은 구원의 길을 활짝 열어놓으셨던 것이죠. 혈통적으로 이스라엘 사람이 아니어도 괜찮았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아멘으로 순종하는 모두에게 기꺼이 구원을 허락하신 것입니다. 구원은 하나님께 순종하는 누구에게나 허락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여신 길은 이렇게 열려 있었습니다. 특정 민족에게만 묶여있지 않았지요. 다만 하나님을 따르는 선택이 중요했습니다. 그들이 이스라엘과 함께 떠났다는 것은 하나님이 행하신 일을 보고 하나님을 따르기로 선택한 것이죠. 출애굽의 길은 혈통이나 어떤 육신의 모양이 아닌 뭡니까? 믿음으로 참여하는 길인 것입니다. 그 잡족들은 애굽에 남을 수도 있었습니다. 그래도 아무렇지도 않았어요. 살아남았으니까. 그런데 어때요? 그들은 하나님이 행하신 일을 보고 함께 떠나기를 선택했습니다. 그들은 이스라엘과 함께 같은 길을 걸었습니다. 이스라엘과 함께 걸으며 같은 방향으로 나아갔습니다. 하나님의 구원은 이처럼 구약부터 다양한 사람들이 함께한 것이죠. 이렇게 하나님은 놀라운 구원의 행진에 특정한 민족만을 초대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을 따르는 모든 사람들을 초청하셨습니다. 성경은 하나님이 그들을 배제했다는 말씀을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따르는 이들을 막지 않으셨어요. 패타적이지 않으신 거죠. 하나님이 여신 구원의 길이 그들에게도 열려 있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 길에 가축들도 함께 가는 걸 허락하셨습니다. 적들로부터 도망이라면 빨리빨리 안전하게 신속히 가야죠. 그렇지만 하나님이 여신 구원의 길은 온갖 이민족과 아이들 그리고 가축들까지 함께한 구원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구원 속에는 이런 여유와 은혜가 함께 가는 것이죠.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구원은 차별이 없습니다. 누구는 넣고 누구는 빼지 않아요. 하나님의 말씀에 따르는 모든 이들, 모든 무리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구원이 허락됩니다. 그곳에는 이스라엘과 다른 피부의 색깔을 가진 사람들도 함께하죠. 심지어 새로운 삶을 살라고 필요한 가축까지 함께 주십니다. 본문에 양떼와 소떼가 심히 많았다고 이야기하죠. 하나님의 허락하신 구원에 이런 기쁨과 은혜의 풍성함이 함께하는 것입니다. 물론 구원의 참여는 빨리 해야 합니다. 39절입니다. 그들이 가지고 나온 발교되지 못한 반죽으로 무교병을 구웠으니 이는 그들이 애굽에서 쫓겨남으로 지체할 수 없었음이며 아무 양식도 준비하지 못하였음이었더라. 네, 곧바로 시작된 구원에 이스라엘은 빵에 넣을 누룩을 준비할 시간이 없었습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신 구원을 누리는 속엔 여유가 있고 감사도 있죠. 하지만 그 구원의 대열에 참여할 때는 빨리 해야 합니다. 이래서 이스라엘도 반죽을 발효시킬 시간 없이 급하게 떠난 것입니다. 그렇게 이스라엘은 모든 준비가 완벽해질 때까지 기다리지 않았죠. 하나님이 길을 여신 순간 즉시 나아갔습니다. 출애굽은 긴 준비가 아니라 즉각적인 순종이 필요했습니다. 그들은 상황이 완전히 준비된 후 떠난 것이 아니죠. 하나님이 길을 여신 순간에 바로 떠났습니다. 하나님이 구원의 은혜를 허락하신 그 순간을 붙잡은 순종으로 구원의 반열에 선 것입니다. 요셉을 따라 야곱의 이스라엘이 애굽에 머문 기간은 약 430년이었습니다. 40절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에 거주한 지 430년이라 430년은 매우 긴 시간이죠. 72명의 사람들이
이 430년 긴 시간 동안 불어났습니다. 마구마구. 그동안 하나님은 약속을 잊지 않으셨습니다. 오랜 세월이 흘렀지만 약속을 기억하시고 결국 구원을 이루셨습니다. 마침내 430년이 끝나는 바로 그날에 여호와의 군대가 애굽에서 나오게 되었습니다. 오늘 말씀은 이스라엘이라 민족이라 하지 않고 군대라고 하죠. 하나님의 군대. 네, 하나님의 군대다. 하나님은 정확한 시간 속에서 역사하시는 분이십니다. 약한 자들을 군대로 삼으실 만큼 놀라운 분이시죠. 그게 하나님의 구원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당신이 이루신 이 구원을 사람들이 기억하길 바라셨습니다. 42절입니다. 이 밤은 그들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심을 인하여 여호와 앞에 지킬 것이니 이는 여호와의 밤이라 이스라엘 자손이 다 대대로 지킬 것이니라. 네, 이 밤은 하나님이 지키신 밤이었죠. 그 밤은 모두에게 열린 특별하고 소중한 밤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 밤을 여호와의 밤이라고 하시며 자자손손 지키라고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이루신 밤, 하나님이 주신 구원의 밤이기 때문이지요. 그래서 이제 이 밤은 편협하지 않았습니다. 이 구원의 시간은 이스라엘에게만 고집스럽게 한정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그 구원의 길에 다양한 사람들이 함께 참여하도록 허락하셨습니다. 전에 하나님을 무시한 자들이든 하나님의 말씀을 처음엔 따르지 않았던 자들이든 양의 피를 바른 모두에게 허락하신 구원의 날이었어요. 그렇게 구원의 길에 참여한 자들에게 하나님이 주신 은혜의 밤이고 기쁨의 밤이었습니다. 이스라엘과 이 구원의 은혜를 누린 이들은 모두 다 이 밤을 그래서 대대로 기억해야 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이루신 구원의 밤이었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매우 중요한 진리를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구원의 길은 닫힌 길이 아니라 뭡니까? 열린 길이라는 사실이에요. 우리는 이스라엘 백성만이 아니라 수많은 잡족이 함께 출애굽했음을 보았습니다. 그런데도 하나님은 그들을 막지 않으셨어요. 하나님은 그들이 이스라엘이 아니라고 배제하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이 여신 길은 하나님을 따르는 모든 사람들에게 열린 길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을 믿는 자들은 마음이 웬만하면 넓어야 합니다. 그게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길이기 때문입니다. 어떤 교회에서 이런 일이 있었어요. 교회에 처음 온 한 사람이 목사님에게 이렇게 물었습니다. 목사님, 저는 교회를 다닌 적이 거의 없고 신앙도 부족한데 없는데 여기 와도 될까요? 그때 목사님은 뭐라고 했을까요? 이렇게 대답했죠. 교회는 완벽한 사람들이 모이는 곳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찾는 사람 누구나 올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들을 다 사랑하십니다. 그 말을 듣고 그 사람은 교회에 계속 나오게 되었고 결국 믿음을 갖게 되었다고 합니다. 이 사례는 오늘 성경의 메시지와 같습니다. 하나님은 어떤 이들이 생각하듯이 어떤 이들이 있어요. 그런 이들이 생각하듯이 이스라엘 사람만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시는 것이 아닙니다. 그가 어디에 살든 어느 나라 국민이든 설사 공산권에 살아도 하나님을 찾는 사람을 부르십니다. 출애굽의 글도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길을 여셨고 그 길을 따라 다양한 사람들이 함께 나왔죠. 그들에게 중요한 건 혈통이 아니라 하나님을 따르는 선택입니다.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도 외모나 어떤 자격, 스펙이 아닙니다. 우리 하나님의 구원은 특정한 사람들만 이해하지 않습니다. 소위 대단하고 완벽한 사람만 이해한 게 아니에요. 그러면 우리 태반이 다 떨어지겠죠. 예수님도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이 땅에 온 것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라고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죄인을 너무너무 사랑하셔서 그들만 데리고 가셨어요. 그럼 예수님이 편협하셨냐? 아니요. 내가 죄인이라고 생각한 모든 사람 다 받아들이셨어요. 그렇게 하나님이 스스로 죄인임을 깨닫는 자들, 부족한 자들 향해 오라고 손짓하셨습니다. 오늘 우리가 보고 들은 출애굽의 길도 마찬가지죠. 하나님이 이스라엘 노예들, 애굽인들, 또 다른 이방인들, 다른 민족들에게 구원의 문을 여셨습니다. 그 문을 통해 수많은 부류의 사람들이 출애굽의 기쁨에 함께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그렇죠. 하나님은 특정한 사람이 아닌 하나님을 향해 나오는 사람, 누구든지 다 받아주십니다. 오늘 우리의 삶에도 하나님은 같은 초청을 하시죠.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 앞에 구원의 길을 열어두십니다. 우리 중 누구든지 하나님을 향해 나오면 그 길에 참여할 권리와 은혜를 주십니다.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신 구원은
사람의 조건에 의해 되는 게 아니라는 것을 말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구원은 말 그대로 뭡니까? 은혜입니다. 그리고 이 은혜의 문은 지금도 우리가 아는 모든 사람 앞에 열려 있습니다. 혹시 우리는 이 구원의 길에 참여하고 있습니까? 그렇다면 우리는 지금 참 평안과 참 자유와 행복을 누리고 알 것입니다. 그리고 이런 우리의 복을 누구도 빼앗아갈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것은 완전히 우리의 것이 되기 때문입니다. 다만 우리가 해야 할 게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받은 이 큰 은혜를 다른 사람들에게도 알려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만 누리기엔 너무나 아깝고 소중한 구원이기 때문입니다. 반대로 혹시 아직 이 구원의 길에 참여하지 않은 이가 있습니까? 그렇다면 이스라엘 무리처럼 어서 이 길에 들어서십시오. 그래야 하나님이 허락하신 구원을 마음껏 누릴 수가 있습니다. 그때야말로 우리 속에 기쁨이 가득 찰 것입니다. 그리고 남들이 없는 참 여유와 행복, 감사함을 알고 느낄 것입니다. 누구든지 하나님을 향해 나오면 하나님은 그 사람에게 이 은혜를 주십니다. 그들을 천국 백성 삼으시고 왕이신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십니다. 그리고 영원한 영생까지 주십니다. 당연히 이 은혜의 문은 감사하게 아직도 열려 있습니다. 누구든지 들어오기만 하면 영생까지 얻습니다. 영원한 나라가 내 집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은혜의 문에 들어서는 시간을 놓치지 마십시오. 그리고 이 놀라운 구원의 기쁨과 은총을 다른 사람들에게도 전하십시오. 출애굽의 밤에 하나님이 구원의 길을 여신 것처럼 오늘도 하나님은 우리와 다른 많은 세상 사람들 앞에 구원의 문을 열어두십니다. 그렇게 하나님은 아직 길을 여시고 기다리시는 중이십니다. 하지만 언젠가 이 문은 닫히고 이 길은 끊어질 것입니다. 그러니 먼저 아는 우리는 어서 빨리 이 구원의 문으로 들어가십시오. 어서 빨리 구원의 길에 서십시오. 그때 우리도 그리고 우리처럼 함께 하나님이 허락하신 구원의 길로 들어선 모두에게 하나님의 구원의 기쁨이 함께할 것입니다. 이 길은 지금도 누구에게나 허락되는 구원의 길입니다. 출애굽의 밤에 하나님이 여신 길처럼 오늘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구원의 길을 크게 열어두셨습니다. 그러므로 이것을 알고 기꺼이 이 길에 들어서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과 기쁨, 감사와 행복을 누리며 다른 이들도 이 길로 함께 인도하는 그런 복받은 구원의 자녀들이 되길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이런 놀라운 구원의 은혜를 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는 때로 하나님은 우리만을 위한 하나님이신 줄 알았지만 우리 하나님은 모두의 하나님이시며 아버지심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봅니다. 그들이 처음에 하나님을 부인했든 무시했든 어쨌든지 결국 하나님의 구원의 길에 순종하고 아멘하고 나설 때 하나님은 기꺼이 그들을 구원으로 인도하십니다. 하나님은 뒤끝이 없는 정말 시원하신 분, 넓으신 분, 쾌활하신 분이십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고 구원으로 인도하시며 역사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이 은혜를 우리가 영원토록 잊지 않게 하여 주십시오. 누구에게나 허락되는 이 구원의 은혜가 우리가 얼마나 귀하고 소중하고 감사한지 알게 하십시오. 우리처럼 이런 구원의 은혜를 누릴 수 있는 자들이 우리를 통해서 또 다른 사람들을 통해서 늘어나게 도와주십소서. 전능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모든 영광 하나님께 돌리며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